11장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라.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앞둔 그의 왕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비상 중보기도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은 이 공격에 맞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왕의 승리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사로서 나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한다.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양떼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기도가 다윗의 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를 듣고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운율에 맞추어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로 이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의 대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적의 침략을 막으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온 힘을 모아 기도한다. 힘든 시련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야곱은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확신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백성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왕도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의 중보를 느낀다. 기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백성과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를 드린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 모두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센터이자 버팀목인 이 예배처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이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곳이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로 백성들은 예배자가 승리자임을 선포한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는 한마디로 희생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희생제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말한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다윗이 한두 번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내공이 많이 쌓인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비상시에 옆에서 조금만 중보해주면 불같은 응답을 받는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의 내공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벽기도, 주일예배, 매일의 개인 예배 등 평소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지루하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과 은혜를 부으신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응답을 주신다. 넷째로 백성들은 왕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 즉 완전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적의 침략에 한두 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는 완전하고 거침이 없다. 하나님이 왕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동기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도 원하니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과 일치하게 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온다. 어떤 역경을 뚫고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다윗의 진실성을 100% 믿고 있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기도에서는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크고 많다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이 많다.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다. 백성들은 왕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 제목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미 그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이다. 기도는 기도를 흡수한다. 왕의 승리는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왕의 승리는 또한 백성의 승리이다. 영적 지도자가 승리해야 우리도 승리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욕하기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가 승리하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모두가 춤을 추며 계가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으신 자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떠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기름 부으신 자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백성이 자신들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누리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요즘 말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당시 병거와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의 군대는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강대국들은 이 무기들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병거와 말을 적당히 믿고 산다. 이것이 문제다. 병거와 말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다. 학벌, 재산, 인맥, 부모의 배경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힘이 센 자가 반드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자는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한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병거와 말을 가진 적에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기죽지 않는다. 정말 경이롭다. 그는 병거와 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거와 말은 인간끼리 전쟁할 때는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하나님은 단 몇 초 만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다. 문제가 우리한테는 태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힘과 질서를 장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으시다.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자꾸 작게 보는데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태산 같은 적들은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우리는 은혜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 이스라엘보다 태산같이 크고 강하던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사라졌는데 그 콩알만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 땅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약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강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게 된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말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의 요청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이고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결박하게 기도하라. 이 백성들의 기도가 다윗 왕을 덮어주었다. 이들처럼 우리도 지도자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살다 보면 결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 놀라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상상황,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 이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깨우시어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시고 그것을 통해 신비하게 응답하고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중보와 지상의 기도 동역자들의 중보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중보자들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시키셔서 이에 대처하신다. 때로는 위급한 바로 그 순간에 비상호출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상호출에 즉각 반응한다. 하나님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는 토니 캄벌로 목사님의 경우처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비상기도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남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기에서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강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려면 성령님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 충만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한 라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유사시에 비상기도 네트워크로 가동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어야 한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는다. 기도로 비상 네트워크 감시망을 켜놓고 있으면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수많은 중보 기도자의 동지의 기도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